부처님 가르침의 명경지수라, 밝은 명자, 거울경자, 거칠치자, 물수자 말입니다. 그러한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체로 많이 들어서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만,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잠풍해서, 그래서 물의 파도가 서 그야말로 참 고요한 그러한 수면에, 고요한 수면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가 없는 그런 것이 이른바 명경지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가 돼서 불교 말로 하면은 무관수라, 사이 없이 닦아나가면은 그때는 우리 마음도 명경지수가 됩니다. 그렇게 물 수면도 명경지수가 되어야 만상이 거기에 비추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역시 고요한 마음, 번뇌 때묻지 않는 그러한 정적한 마음이 되어야 부처님 법문이 제대로 우리한테 납득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입정이라 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쳐왔습니다. 입정도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 중생심은 평소에는 산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워서 명경지수같이 고요한 그런 물이 수면같이 그렇게 되는 마음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또는 법문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입정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높은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자리도 마련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은 심심미묘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상대 유한적인 진리도 다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안 보이는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형체를 떠난 상대 유한세계를 떠나버린 절대세계,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세계나 또는 모양세계나 모두를 다 원융하니 포섭에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도리를 말씀은 가르침은 속죄라, 진실할 체자인데 우리가 은편으로 해서 속죄, 죄라고 발음을 합니다. 속죄라. 속죄,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상대 유한적인 그러한 도리를 밝힌 가르침이 속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안목에서는, 특히 범부 중생의 안목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우주의 그런 본질적인 세계, 이러한 세계를 말씀하신 가르침은 희인제입니다. 참진자, 진실할 제자, 희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속죄와 더불어서 진제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정말로 진제에 따라서 이른바 여법히 생각을 하고 우리 행동도, 우리 말이라든가 또는 우리 행위도 여법히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인간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만치 우리가 업을 지었단 말입니다. 인간만치 밖에는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생각도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딱 들어맞는 개합된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것이고, 우리 말도 어느 생활도 그랬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행위도 역시 여법은 부처님 법에 들어맞는 행동을 못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무던히 잘은 또 살았단 말입니다. 삼보의 귀도 하고 인과도 믿고 말입니다. 또는 5가지 계행적 정도는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옥이라든가 또는 악이나 또는 축생이나 그러한 악도에 대해서는 무던히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상이나 또는 성문성 세계나 또는 영각성 세계나 또는 보살성 세계나 또는 완전 무결한 그런 부처님 세계나
이런 세계에 비교할 때는 아직도 멀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밑에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던히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홀썩 더 좋은 데가 많이 있고 수성은 데가 많이 있고 우리 갈 길도 천리말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자존심을 너무나 세워서 교만심이라든가 아만을 또 부릴 만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우리가 깊고 깊은 길고 긴 터널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터널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 터널 저편에 정말로 희망이 없고 말입니다. 참다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터널을 갈 만한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영국의 20세기 초도 유명한 역사학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토인비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소박한 그런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었지만 현대와 같은 그런 원자력 시대, 고도 과학 시대 말입니다. 고도 산업화 시대,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이 석가모니가 걸어갔던 그러한 길, 영생해탈의 길, 모든 인생고를 다 없애는 그런 길이 만약 없다고 하면은 모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드디어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토인비라는 분이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정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서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고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법문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완벽한 그러한 모든 인간의 구속을 해탈하는 그런 법문은 없습니다. 그런 법문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무서운 세대, 정보화 세대 또는 과학만능 시대, 이 모두를 물질로 생각하는 이런 세계라는 것은 이런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지은 업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대로 소멸되고 맙니다. 지금 나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도 역시 영생의 길을 지향은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좀 살맛이 있는 것이지, 종교가 없고 진정한 철학이 없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자살해볼 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길고 긴 그런 어두운 그런 동굴을 지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동굴을 지나서 고생하고 긴 동굴을 지나서 정말로 보람 있는 그런 우리한테 영생의 행복을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고를 참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좋아서 얼마만치 그런 안락스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고를 해치고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먼저 기본적인 그런 목표를 뚜렷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결정신심이 생깁니다. 우리 목적의식이 뚜렷이 못하면은 결정신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시 신앙심이 동요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자는 얼마만치 공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신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모든 종생이 근본 생명자리란 말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는 영생불멸을 자릅니다. 불생불멸이라.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그런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 따라서 우리 몸뚱이가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른바 불생의법이란 말입니다. 다만 불생하고 영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복이라든가 그런 공덕이 없으면 그도 이제 별로 그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오래 살면서 고생만 하면 얼마나 고생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법은 영생불멸하면서도 상나가정이라 열반경에 상나가정이 있습니다. 열반공덕이라 해서 상나가정이 있습니다. 상은 항상 상자, 이것은 영생불멸한다는 바로 그런 뜻인 것이고, 또는 낙은 즐거울 낙자, 다시 유없는 인생의 모든 고를 떠나서 생로병사를 유시해서 우리가 구해서 얻지 못하는 고통, 또는 번뇌망상에 더욱 치성하는 그런 고통, 가지가지 그런 고통을 완전히 다 소멸을 시키고서 정말로 완벽한 그런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안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낙에 해당하고, 그 다음은 나자 아라 말입니다. 아라. 우리 중생들은 자기 이른바 온법이 잠시간 화합된 것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치수화풍사대라 하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와 또는 수와 상과 행과 식과 우리가 감수하고 또는 상상하고 또는 행위하고 또는 분별시비하는 그런 것이 모여진 것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잠시 생각하는 몸뚱이에 붙어서 잠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부스러기와 몸뚱이 이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의 속죄에 해당합니다.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형체를 떠나보는 형이상적인 그러한 참다운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은 모두가 다 처음에 우리 중생들이 무명에 쌓여서 마음이 컴컴하니 어두운 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또는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이와 같이 상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는 인간 세상의 갈등이나 불행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은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다. 이런 가르침이 이른바 제법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난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나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무서운 경제공황,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생활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시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불안스러우니까 몸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전보다도 홀썩 더 몸이 아픈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른바 긴장이라 지나친 그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시 불안스러우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것이 꿈결이나 또 같은 것입니다.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있다, 좋다, 또는 신나다, 또는 괴롭다,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로 생각하면 절대로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자나 우리 인간이 지금 중생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실제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에서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진리를 구하는 분들은
매서운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괴롭다 좋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진리의 문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 논리학 변증법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부정을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지금 긍정만 합니다. 우리 종생들이 보는 것이 다 옳고 또는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행복은 못 됩니다.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허망무상하다. 이른바 세계적 공이다. 반야심경이나 그 방대한 그런 600부가 이상 되는 그런 반야경은 모두가 다 그런 제법의 공도를 말했습니다. 어째서 공인 것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서 조건으로 해서 잠시간 모양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실존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청정한 그런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 이대로 공입니다. 원소로 분석하고 원자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보고는 공다려는 불교에서는 석공구래요. 분석을 섞다 석공구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안목으로 봐서 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직공이라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통이 이대로 공이고 내 집 이대로 공입니다. 범부가 보면 바로 분명히 명명백백이 있는 것이고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바로 공도리가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 부자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금생에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이 무서운 광문의 시대에 사실은 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옳게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법 공도리를 여러분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왜 제법 공인가? 인연 따라서 인연생이라 인연생이기 때문에 공인 것입니다. 인연생은 여러분이 나는 불법을 무단히 공부했으니까 인연도리 같은 것은 내가 충분히 알겠지 이렇게 잡으러 하실 것입니다만 인연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상대적인 차원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인과 연이 합해진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인연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고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기법을 말할 때는 우리 스님들까지도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상대적인 유한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났으니까 저것도 낳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 이런 정도밖에는 연기법을 말씀을 못하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죄라 상대 유한적인 세계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는 인생 고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 한다면 어렵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연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법계연기라 또는 진여연기라 말입니다. 또는 열애장연기라 이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종생이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천지 우주에는 어느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탐다운 성품이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만상이라 하는 것은 그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진여불성에 갖추어 있는 힘으로 해서 진여불성에 갖추어 있는 힘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형상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바람 불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천파, 만파가 칩니다. 그러나 그 천파, 만파가 똑같이 높은 파도, 낮은 파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 물이란 말입니다. 물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천파 만파가 되고 거품이 됐습니다. 그와 똑같이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본체, 우주의 실상인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 부처님 성품, 만덕을 갖춘 부처님 성품이 그때그때 거기에 갖추어 있는 무량 공덕 따라서 하늘에 있는 태양계가 되고 또는 달이 되고 해가 되고 산이 되고 물이 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불성이 달이 되고 또는 해가 되고 이 사람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진여불성 자리는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참다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떻게 형상이 되고 어떻게 모양을 냈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질이 없습니다. 다만 가상만 잠시간 모양만 다를 뿐이란 말입니다. 세상 물질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가장 강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전자현미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탄소가 그 가운데서 지금 운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목이 지금 전자현미경 같은 암흑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탄소가 움직이고 있는 그것 가지고서 욕심을 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강도가 훨씬 낮은 우리 몸뚱이라든가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 그것이 아까 제가 허둥에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만치 업장을 심어서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개가 보면 개로 보이고 부처가 보면 부처로 보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을 그냥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해져서 다 조건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허망하다, 공이다 이런 것은 이제 속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인과법인 것이고 연기법인 것이고 참다운 연기법은 그때는 법계 연기란 말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당시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를 별로 논의를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중생 그릇이 약으니까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중생이 도리어 공부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중생의 그런 현해상, 한도 끝도 없는 허망상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씀하시면 모두 허망하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못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게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부처님 당시 이른바 근본불교는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영대사라든가 또는 용수보살이라든가 그런 때로 붙어서 이른바 대성불교, 아까 말씀드린 진여연기라 하는 그런 법계연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꼭 그 법계연기 또는 진여연기 또는 열애장연기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 부처님의 성품이라 하는 그 자리가 인생과 오지 본래 성품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붙어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 삼천대천 세계 그런 세계가 다 이제 부판되고 거기 형성되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그냥 그렁저렁한 자리가 아닙니다. 만덕을 갖춘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에 들어가다가 중간에 다시 비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생의 안락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만덕을 갖춘 자리, 그 자리까지 가야 그래야 불변의 변치 않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열반사덕의 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나자 알아. 이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 그런 속죄적인 상대 유한적인 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대야, 큰 나란 말입니다. 또는 참 진짜 나자 참다운 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참다운 나가 아직 못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경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나, 이른바 대야, 친화가 못 됩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를 다 떠나서 번뇌도 견해에 따른 그런 견혹이라 또는 생각에 따른 그런 사업이라 말입니다. 루세로 걷고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습관성이라 이런 것을 다 빼버려야 그래야 참다운 진화,
열반 사덕에서 있는 상나가정의 아가 된단 말입니다. 그 아는 어떤 아가 안고 하면은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 있고 말입니다. 일체의 행복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참다운 나 진화 대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 자리를 흠모하고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험한 것에 집착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얻지를 못합니다. 부정해야 됩니다. 상대 유한적인 것은 부정해버려야 그 자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맑을 정자 정이란 말입니다. 정 이것은 아무런 번뇌가 없단 말입니다. 견해에 따르는 번뇌나 또는 습관성에 따라서 우리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번뇌나 그런 것 저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기는 그런 해탈의 경계가 이것이 맑을 정자 정입니다. 처음부터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성, 우주만유의 근본 성품인 진여불성에 갇혀있는 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은 간출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은 이것은 상나가정이라 항상 상자 영생불멸을 한다. 또는 락이라 인생고를 다 떠나서 완벽한 행복이라. 그 다음에는 나자 아라 말입니다. 중생의 그런 소화 또는 그 속물리근성인 우리 중생은 대체로 속물리근성 아닙니까? 우리 불자님들 누구나가 다 속물이 속된 존재가 되기는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대체로 속물로 살으신단 말입니다. 속물로. 부처님 가르침은 매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신심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렁저렁의 신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현대같이 이 무서운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 세상에 유기라는 그 어렵고 무서운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신심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근본 자리를 뚜렷이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믿어야 결정신심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밖에는 못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쓰는 마음이나 내가 쓰는 몸뚱이나 이것은 헛것이다. 몽한 포이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다. 그림자가 실제가 있습니까? 아무 옷을 잘 입고 아무리 폐물을 자기 몸에다가 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두가 헛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죽음을 초월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가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를 초월하는 문제 아닙니까? 인생고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고통이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고통입니다.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젊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단지 사형 집행이 더디고 또는 더 멀고 또 가깝고 헐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치면은 염사라 생각할 염자 죽을 사자 공부는 방편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법문도 있단 말입니다. 죽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간 숨 한 번 거두지 못하면 죽음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속물로에서는 속물밖에 안 됩니다. 속물은 믿어도 그냥 상대 유한적인 것만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영구히 그때는 참다운 이른바 참다운 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금생에 우리 인간으로 해서 태어난 보람이 무엇입니까? 참다운 자기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세간에서는 그냥 의식개혁이라 또는 상실된 자기회복이라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참다운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식의 근본이 바로 부처인데
부처의 자료를 모르고서 의식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언제나 똑같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정권이 제한이 바뀌어져도 우리 인간 마음이 참담 지질적으로 다가서야지, 그렇지 못하면 항시 도로미 타버립니다. 결정신심과 매서운 결단이라는 것은 꼭 우리 신앙에 따라있는 법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결정신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소승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비록 현재의 내 속물적인 아직은 속티를 못 떠난 내 암홀에서는 못 느낀다 하더라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참다운 말씀인 것이니까, 부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고를 몇 생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중생이 그러한 중생의 허물을 벗어나서 참다운 해탈로 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명경지수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산란스러우면은 그런 훌륭한 가르침도 제대로 우리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처님 법문을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모두가 이것은 허망무상한 그러한 이른바 가상인 또는 망상인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그런 것을 부정해서, 부정이 없으면 긍정이 없습니다. 부정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 보는 경계를 부정하면 그때는 본래 우주만유의 실상인 실상 그 세계, 진여 불성 세계로 그때는 환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오고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고가 있고 인생고로 떠나는 그런 법문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인비 말대로 정말로 자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생고를 완전히 떠나서 영생 해탈을 우리가 얻는 그런 행복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세상은 비로소 참다운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다고 그러면 보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발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영가들도, 전도를 받는 영가들도 그러한 중생세계를 못 떠난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생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생이 있고 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현상적인 그 속죄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또 생이 있고 날미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런 과정을 사유라, 넉사자 있으리우자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서 부모님 연만해서 태어날 때는 그때는 날생자 있으리우자 생유라 말이에요. 생유라 하는 것이고, 또는 나아서 죽을 때까지 한 세상 사는 그것 보고는 그때는 본유라, 근본본자 있으리우자 그때는 본유라고 합니다. 인연이 다해서 그때는 죽을 때, 우리 육체적인 존재는 죽어갈 때 그때는 죽을 사자 있으리우자 사유란 말입니다. 그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를 불교를 믿는 분도 들어는 부인한 분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부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세계는 중유라, 가운데 중자 있으리우자 중유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잘 외워두셔서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깊은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의 연 따라서, 연과 과거세에 지은 그런 우리 업 따라서 금생에 태어날 때는 날생자 있으리우자 생유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세상 살 때는 그때는 근본본자 있으리우자 본유라, 죽는 순간은 그때는 죽을 사자 있으리우자 사유란 말입니다. 죽어서 다음에 생을 받는 그동안까지가 이른바 중간쯤 되는 그런 가운데 중자 있으리우자 중유란 말입니다. 중유라 또는 중음이라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오늘 전도받는 영가들은 지금 중유에 있는 영가들입니다. 중유에서 방황하는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법문을 듣고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정쩡하는, 아직은 생을 못 받아서 어정쩡하는 그런 중유에 있는 그런 생명 존재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비록 중유에서 헤맸다 하더라도 영가들은 반드시 그 갈 곳이 있습니다. 영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바로 진여불성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존재나 종당에는 다 진여불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여불성 자리, 우주만유의 근본 생명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인생과 우주의 모든 제법의 고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와서 진여불성에서 와서 진여불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서구 철학이나 동양 철학도 대체로 긍정을 합니다. 하나에서 와서 하나로 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마다해도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한번 생겨나면 그때는 지구가 그대로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불가역 에너지라, 엔트로피가 정장되면 그때는 거의 나중에 갔다가 이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에너지가 불로화하면 그때는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현대 지금은 물리화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지구나 달이나 또는 태양계나 모두가 다 종당에는 텅텅 빈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에너지가 소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 불멸법칙이라. 다 소멸이 돼야도 우주의 키, 우주의 에너지는 소멸이 안 됩니다. 이른바 불교 말로 하면 불생불멸이란 말입니다. 그 에너지의, 우주의 키의 가장 순수한 상태가 이른바 진여불성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다운 과학입니다. 저 가장 궁극적인 철학인 동시에 가장 행복스러운 영생 해탈의 종교이고 동시에 가장 철두철미한 과학입니다. 다만 지금 현대 물리학은 그 에너지의 정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성자들은 그런 분석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맑은 투철한 그 직관력으로 해서 우주의 정체를 바로 한단 말입니다. 에너지의 바로 핵심, 순수한 순수 에너지가 바로 그때는 불심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 외에 모든 문제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대 유한적인 세계밖에 모를 때는 분명히 내가 있고 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다는 관념이 생기면 그때는 나한테 좋은 것은 좋고 나한테 싫은 것은 그때는 진심을 낸단 말입니다. 이른바 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상을 못 떠나는 그런 한계 내에서는 참다운 해결은 아무것도 못 됩니다. 감투를 쓰는 자리나 또는 돈을 버는 자리나 또는 이데올기 자리나 말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알아야 그래야 참다운 민주주의가 됩니다. 또는 사회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평등히 다 분배한다. 이런 자리에서도 역시 나와 남의 둘이 아닌 자를 알아야 그래야 적당히 분배가 된단 말입니다. 아래를 못 떠나는 자리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참다운 해결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회복이라, 자아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서는 자아회복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는 대체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자기를 아는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학문도 많이 있고 철학도 많이 종교도 많이 있는데 평생에 살다가 자기를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자기를 아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일 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영가들은 자기를 참답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을 맞추면은 우리 고향 자리인 처음에 떠나온 그 자리인 진여불성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 바로 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이 아직은 자기를 하는 알을 못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음이라 하는 어두운 세계에서 지금 헤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가들이 지금 몸은 참다운 자아가 못 됩니다. 이것은 망령된 자기입니다. 가짜 자기, 즉 가입니다. 이걸로 해서는 여러분들은 행복이 못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갈 곳은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나 모든 것은 극락세계에 와서 다시 극락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에 가는 그 길이 어렵다고 생각을 말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산길에 솟아본 그런 소로길보다는 신장로 가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가는 길은, 부처님 되는 길은 그때는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입니다. 무서운 성자가 다 간 길입니다. 무서운 순교자가 피를 흘리고 다 개척한 길입니다. 비단 부처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모두가 다 그 길을 지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같이 완벽하니 밝히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향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길이니까 우리가 가려면 참 쉽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같이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운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배반하는 생각을 하니까 몸도 무겁고 또는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부조화가 생깁니다. 병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원소가 서로 조화를 취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병 생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지내기가 제일 쉬운 생활이고 또는 완전 무결한 행복을 보장하는 생활입니다. 천지우주의 본래 생명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믿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조금도 안 하신 사실대로만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100%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불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본체나 내 몸의 본체나 우주만유의 근본 성품은 바로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그래야 불자입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임을 거부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불자라고 잡아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를 확실히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래가 부처니까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부처님 이름은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100% 잘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의심도 하라, 뭣도 하라, 화두로 하라, 뭐 그런 것이지. 그 자리를 100%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본 고향의 부처님을 100% 믿고 그 부처님 이름으로 외우면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우주의 생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가 부사에 연근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귀마우개, 방아우개 그런 것은 가짜 붙인 이름 아닌 장명가가 짓고 또는 부모가 짓고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런 이름은 가짜일 망정 부처님 이름은 그건 가짜가 아니라 우주의 그런 우주 에너지에 맞는 바로 이름입니다. 우주 에너지에 개합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공덕장이랍니다. 공덕의 그러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공덕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우리 살로 가고 피로 갑니다. 고기나 그런 거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살로 피로 안 갑니다. 공연히 몸에 들어가서 부조화만 시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현대 병리학자도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가? 주로 지방질이나 고기를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영가들도 과거 전생에 바로 못 살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확신을 못하고 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중유에 헤매는 것입니다. 이 저승을 떠나서, 이 중유의 저승을 떠나서 여러분이 근본 고향인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핵심을 바로 믿으면 참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유에 헤매는 여러분들 지금 몸이나 마음이나 중유의 그런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가 다 원래 진여불성이다.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중유에 있는 그 몸 그대로 사실은 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생세간에 태어난 우리 중생도 역시 인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더니 과거 전생이나 금생에 업장을 많이 지어서 지금은 오염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상대 유한적인 차원에서 봐서 오염이 된 것이지 청년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염이 되었다는 속물의 건성인 이 자리도 역시 그대로 청정입니다. 그것이 부처가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개가 보면 개로 보인다는 그런 도리란 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입니다. 또는 안 갈 수 없는 그런 고향입니다. 빨리 안 간다고 생각할 때는 또 고생합니다. 인생고라든가 윤회의 과정에서 또 역시 세간적인 그런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빨리 가서 고통을 안 받고 영생의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고 극락세계는 그 광명의 세계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가 다 순수한 순수청정한 광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는 행복만이 충만합니다. 이런 세계는 모든 신통묘지를 다 갖춘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만이도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입니다. 광명의 몸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광명도 그냥 눈에 보시는 광명이 아니라면 순수 광명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계시는 그런 교주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우리 중생의 본래 면목 자리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입니다. 우주만유의 근본 자리도 역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그 공덕에 따라서 많은 이름이 따릅니다. 자비로운 쪽으로는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는 문수보살, 우리 원행 쪽으로는 그때는 보현보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천도는 쪽에서는 그때는 지향보살이라. 그러나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순수한 몸인데도 공덕이 무량무변하는 것이니까 잠시간 공덕 이름이 붙습니다. 오늘 불자님들이시여, 오늘 천도를 받는 영가들이시여, 결단심을 내서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주의 본연의 도리입니다. 도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남한테 비방도 안 듣고 천지 우주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생해탈의 행복을 약속하는 길입니다. 부처님 공부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이른바 이론적인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이론적인 세계다. 비록 중생세계로 이와 같이 만상을 놔두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오염도 안 되고 이렇게 물질세계 이대로가 또 역시 바로 진여불성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독사가 되고 또는 나쁜 강도가 되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생 속체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진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대로 바로 진여불성의 극락세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은 명호 부사하기 때문에 한 번 외우면 외임마치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우리 분위기도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생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합장기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라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마바냐 바라니